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이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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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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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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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함께 불을 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선포하며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불을 끄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불을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 사랑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왕의 왕 주께
그 닿기를 예수가 닿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구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의인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물된 동산 같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큰 은혜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면서 영광 돌려보내며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나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지 예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누이신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귀중한 고백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노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는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귀중한 고백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 탄생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날마다 매해 다가오는 이 구주 강림 주일이 아니라 또 성탄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와 모든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주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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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전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세상이 더 조심스럽고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불편한 중에도 교회에 모여 주님께 구주 강림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국제 환경 등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임을 감지합니다. 더욱이 내년 2월 4일부터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항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유교적 보이콧으로 첨예화된 긴장의 상황입니다.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엉뚱하게 국가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과 믿을 수 없는 공약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능력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여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시행하자마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변이까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손실과 기대감 상실로 낙심 중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마음의 상처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입시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 주님 의지하여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어 다시 도약하여 회복하고 번영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쳤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벼랑으로 몰지 말 일이며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느슨한 게으름을 피우지 말 일이다라는 책은담에서의 글처럼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여 포기하거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의지하여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해외에 나가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택함받은 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쉼없이 나아가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어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에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용기와 소망의 삶으로 결단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과 행복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당회원들과 소통하며 기쁨의 협력과 선김이 있게 하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님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탄 은혜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의 은혜 감사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도 이렇게 오셨는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 세가족실 들려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서 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 성탄절 축하 예배 청년부가 맡아서 하고 예결산 공동의회 갖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교회에서 30분 내에 거리에 사신 분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날 오후 3시까지는 교회 안에 주차된 차량을 다 이동해 주셔야 그날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피택자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힐링 채플 기도회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공동 기도 제목표를 보고 같이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 온라인으로 하고 악수나 식사 교제는 당분간 꼭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수첩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꼭 교구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강서 구의원이신 최동철 피택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의정 활동의 노력으로 여기 교회 바로 아래 필병원 앞에다가 치유하는 교회 버스 종류소를 신설해 줬어요. 참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버스 종류소까지 세우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성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최동철 피택 안수 집사님 지금 2부 예배 오셨나요? 밖에 안내한가요? 우리 뜨겁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서울 강남지부 수석 부회장의 우리 유치부 박경란 권사님 선된 것 축하드리고 내년에 이제 회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축하할 일은 이번 주 토요일에 진학규 장로님, 조길자 권사님 장남 결혼식한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되 지난번에 장례 치른
우리 김경옥 권사님, 부군대는 서수만 안수 집사님, 또 소영대 아들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겠어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십시다. 네, 꼭 힘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니까 천국의 소망 가운데 큰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박상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건순 집사님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박혁서 집사님, 권세린 집사님 모친께서 또 어제 세상을 떠나셔서 주보이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김수영 집사님 하늘나라 떠나감으로 인해서 남편 대신 이근택 은퇴 안수 집사님, 김미수 은퇴 권사님 자부되고, 이지환 집사님 아내 되고, 또 우리 도윤군 엄마 되는데, 유가족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앞자리에 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테니까 힘내시고, 특별히 우리 10살 난 도윤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에게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 각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제 예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속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오니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각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저들도 건강 회복되고 모든 삶의 축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우리 교우들 많이 있사오니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게 위로받고 한란 많은 세상 모든 슬픔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성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결코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실패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왜 몰락에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각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의 참 중요한 그 경호를 맡았던 아브넬 장군이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때는 이스보셋 왕까지 다 옹립한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대패당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이 북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고 말아요. 그러나 배신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도 이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암살당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보셋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온몸에 힘이 탁 팔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스보셋 왕을 지켜줘야 할 군지관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또다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 집안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 왕의 집에 굴량미를 가지러 간 것처럼 들어가서 이스보셋 왕을 배를 찌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보셋 왕의 불행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그의 곁에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종들이 머물므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주위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곁에 머물므로 인해서 점점 그들에게 물들게 되고 점점 신앙이 퇴색되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목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17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점점 사귀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상관하게 되고 일치가 되어서 그 악하고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으로 추락해버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패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곁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또 감동이 되어주고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패의 불행과 고통도 다 이겨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지난 월요일 지구상담대학원 대학교 강의를 다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김수영 집사님 37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후에 상태가 좋아지는가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부모님이나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이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엄마를 하늘나라 떠나보낸 10살짜리 도인이를 볼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천국의 위로밖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올 무렵에 교구 목사님과 권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난 세상을 떠난 토요일 날이 이 김수영 집사님의 생일날이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이 엄마를 하늘나라 떠나보내면서 아들이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나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만 학교도 학원도 열심히 다닐게. 엄마도 나 하는 거 잘 지켜봐줘. 나는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믿을게. 우리 가족이 엄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 우리 가족은 엄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어. 또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없어서 아쉬웠어.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야 해. 나는 엄마와 감도 갔었고 엄마와 베트남도 갔었어. 그때는 엄마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슬퍼. 엄마, 우리 가족이 엄마를 진짜 좋아하지만 우리도 꾹 참고 있는 거야. 엄마 행복해야 돼. 엄마 사랑해 하는 편지를 남긴 거야. 근데 이 도윤이가 얼마나 참 견실한지요. 그 장례식 내내 예배 드리고 엄마를 떠나보내면서도 꾹 참고 있더라. 그래서 참 대견스럽다. 근데 마지막에 엄마를 실은 이 장례차가 출발하는데 거기서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엄마 하면서 우는데요. 할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이가 저렇게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정말 신실한 할아버지 할머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고 또 아빠 이 피택 안수 집사님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동안 그에게 신앙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줬던 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닥쳐도 우리 곁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하신 교인들, 최종들까지도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실어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레갑과 바나는 그렇게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요 다시 확인하러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왕의 이 명이 조금이라도 끊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목을 베는 확인 살인까지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베어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저기 멀리 헤브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 같지만요, 여기에 아주 사탄의 교묘한 거짓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이스보셋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다윗을 섬겼다고 우리 주라고 과장과 아첨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도 다윗 왕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사울 왕의 죽임을 전해주던 아말렉 사람이 그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할 때도 그 거짓된 그를 처단했듯이 바로 이스보셋의 왕의 목까지 배운 그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감정의 문제 같고 물질의 문제 같고 명예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같고 직장의 문제 같고 교회의 문제 같고 세상의 문제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은 자들의 이 영적 충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보다 세상 유행 풍조로 관심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 세상에 TV에서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거 있으면 그거 안 하면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이 유행에 민감해. 지난 토요일도 점심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젊은 청년들이 청바지 무릎 부분을 쫙쫙 찢어봤더라. 그래서 내가 저들 뭔 청바지를 저렇게 찢어 입고 다니냐고, 바람 솔솔 들어와서 안 추운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찢고 다니니까요. 북한에서 얼마나 우리 대남 흑색 선전을 하면서 이 남한의 젊은이들 봐봐. 옷 찢어지지 않은 옷 안 입고 다니는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릎 찢고 다니는. 왜 애꿎은 이 청바지를 찢고 다니는. 세상 유행 풍조에 다 휩쓸려 가니까 그래. 그뿐만이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직장 들어가고 인류 가정에 결혼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 다 이루고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념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십 통씩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상대방 이념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요.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고 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요, 복음의 열정을 쏟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요. 그 이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 유행 풍조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저기 김포 풍무동에 사시던 우리 김명한 전도사님이 저기 인천 검단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김 전사님은 원래 제가 10여 년 전에 치유상담 연구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인데 그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셔서 10여 년 동안 협동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해요. 참 그분은 금년이 70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요. 그래가지고 영육간에 정말 한건에서 저기 인천 검단에서 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밤같이 아가페 찬양대 대원호까지 이렇게 봉사할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금년에 쓴 책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방 갔다가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이 김희경 목사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읽고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름도요 아주 잘 풀었더라고요. 김맛같이 구수한 말씀으로 의를 향한 불타는 목양, 식지 않는 성령의 불꽃으로 치유케 하소서. 또 우리 최정명 목사님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채워 안겨주시니 정령 어찌하오리까 명철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일 목사님 것을 풀면서 빵 터져버렸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일절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소서. 정말 이분이 70세가 됐는데도 영성이 쇠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얼마나 예리하게 이 모든 그 삼행시를 풀어놨는지요. 저는요 정말 이 창세 이래로 저서 가운데 이름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한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략해서 인생 불행과 고통 속에 실패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보셋 왕을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레갑과 바나 군 지간을 악인이라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간이 악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또 장래를 위해서 이 의인인 이스보셋을 그 집 침상에서 죽였으니 다윗이 악한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냐고 선언했던 거예요. 결국 그의 명령을 따라 부하들이 이 두 사람을 끌고 왔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악인들을 쳐서 죽이고 또 우리 한국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들쳐 올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거기 헤브론 못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이스보셋 왕의 머리는 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무덤에 함께 장례 치르더라. 남을 해하고 죽인 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남의 해하고 발목을 잡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고 음모고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갈라서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용서라도 주님 앞에 심판에 다 맡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날의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대신 져주시고 그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다가는 자기 올무에 스스로 걸려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살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부족한 종의 치유목회 이야기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교회적으로 온 교인들과 드리면 좋지만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8분의 증경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오시고, 또 68개 노회 대표 목사님들과 또 전국 장로연합회, 남성교연합회, 여전도연합회 대표 장로님들 모시고 한 150명 가량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고백했지만 부족한 종의 오늘에 있게 해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저에게 이 치유 목회의 그 기초를 닦아주고 모든 목회 모범을 보여줬던, 제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던 노량진교회 일민식 올론 목사님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림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밤 9시부터 12시 가까이 한 3시간 동안 항상 목회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전부 모여서 하는데, 그때는 통금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하여튼 12시 간들간들 할 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빨리 끝내고 가게 하려고 우리 딸을 꼭 보내가지고 아빠 언제 끝나? 그렇게 한 번씩 묻게 해가지고 결국 림 목사님이 저희 딸 때문에 무너지고 빨리 끝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림 목사님에게서 많은 목회의 이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가 닳도록 이 되풀이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절대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범한 그런 교인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여주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목회를 하는, 그러면 당신들의 목회가 살아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부족한 종이 33살에 이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담임 5년 4개월 할 때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요, 아무리 저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인물 빼놓고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웃음의 소리니까 또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게 목회 22년 동안 잘해올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상상조차 못했던 세계 최대의 치유상담 전문대학원인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까지 세우시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치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부총회장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그저 살리는 치유목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요. 저는 요즘에 그 TV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는 내일은 국민가수. 난 그 프로그램 왜 보냐면요, 이 트로트라는 것이 온 국민들의 희로애락에 그 정서를 담은 국민의 노래이기 때문에 봐요. 또 정말 이번 내일은 국민가수가 3억의 이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어제 결승 10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4위를 한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는 50대 가수예요. 20대 30대나 가수 출연을 해야죠. 50이 다 돼가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명 가수로서 20여 년 동안 가수 생활했는데 이렇게 자기처럼 폭송을 사랑하는 가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요, 거기 심사하는 마스터들도 전부 자기보다 훨씬 손 아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질타를 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대 30대의 후배 가수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함께 이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출연하는 모습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한 가수가 있으면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자기에게 친 후배 가수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서로 경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욕심 구하지 않고 나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 높여주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박찬근 가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저만 기도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어젯밤에 마지막 결선 10명을 뽑는데 그중에 4위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박하고 삭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살리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이 가정에서부터 남편들이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악정고타고 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왜 이 정도밖에 못 벌었냐,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당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다 하면은요, 남편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보, 당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더욱이 당신 건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온 가족 믿음으로 이뤘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 말할 때요, 남편들이 면전에 표현못해도 아마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혼자 흐느껴 울 거예요. 또 아내들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내 집에 왔냔 말이에요.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무시해버리면요, 정말 그런 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도 당신 지금까지 가까이 있네 하면서 참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어. 여보, 참고 산 김에 조금만 더 참고 삽시다. 그렇게 위로해 줄 때요, 아내가 표현 안 해도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거예요. 바로 이런 살리는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예요. 우리가 이 살리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해 하는 이 행복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헤치고 나갈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실패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 있었던 부조원종이 맡고 대표장으로 있는 총회 부흥전도단 수련회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총회 부흥전도단을 맡게 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들부터 성령의 치유에 불을 붙여야겠다는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이 일을 금년 6월에 이 일을 맡아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흥사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부흥사로 쓰임받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런 간증들 다 모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책자를 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읽을 기회가 없어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 내려가면서 그 한 권 책을 가져와서 쭉 읽는 가운데 수많은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가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이 분이 계셨어요. 현재 종의 부흥전도단 직전 대표 단장이신 저기 동해 청운교회 김병훈 목사님의 간증이셨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 간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의 생애 지금까지 주의종으로 소명받아서 목회해 오는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이 터졌는데 2002년 8월 31일 토요일이었어요. 루사 태풍에 의해서 동해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 있어요. 그날도 이 산 기슭에 있는 사택에서 줄 준비를 하려고 이 컴퓨터 앞에 딱 앉는 순간에 얼마나 억수같이 비가 왔더니 우리나라 이 1년 평균 강수량이 1300mm인데요. 그날 하루 동안 716ml, 그러니까 아주 물을 쏟아붓듯이 막 쏟아내리는데요. 갑자기 우릉쾅쾅하면서 우직우직하면서 꽝꽝 집이 무너지는데요.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흙탕물에다가 바위들이 집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는 사모님이 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두 폐가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서 숨을 못 쉬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고, 아들은 손발이 피투성이 된 채로 겨우 이 산사태를 해주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도 허리를 맞아가지고 걷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사람씩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급히 파출소 연락해서 파출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내 가족을 살려낸 거예요. 거기서 몰사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는데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불행의 실패는 그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머물고 있던 사마동 일대가 완전히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태풍 이후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한 사람씩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무래도 멀리 이사가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한 사람씩 떠나갔는데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가슴을 후벼내는 것 같고 발다리가 다 뜯겨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동안 정들었던 교인들이 한 가지씩 떨어져 나갈 때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한 교인씩 다 떠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십니까? 사택도 잃고 교회도 잃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비전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가라,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 이름, 사막교회였던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푸른 구름을 상징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동해 청운교회로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허업을 받아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던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전 금식을 하면서 힘을 합합시다 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교인들을 먼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대. 더욱이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데도 그 사막교회를 그 인근에 있는 이 삼일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다가 이 성전과 또 230평 교회 대지도 무상으로 다 넘겨주고 새롭게 출발했대.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힘을 합하는데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돈을 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교회 사례 주면은 최소한의 생활비 제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건축으로 바친다. 또 딸도 이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하는데 60만 원 받는데 6만 원 11주 바치고 54만 원 그대로 건축으로 다 쏟아부었대. 그리고 아들도 이 한동대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번 300만 원 11조 30만 원 떼고 270만 원 매주 건축으로 쏟아부었대. 그렇게 하기를 우리 10년 지난 사이에 성전 건축하고 헌당까지 하게 돼.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모든 걸 쏟으면서 그저 충성을 다한 것 뿐인데, 주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한 사람씩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합해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완전히 폐허가 된 곳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약속하셨듯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약속하셨듯이요. 목사님도 그곳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됐지만 성도들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지켰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딸도 정말 서울에 있는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내가 집사로서 교회 반주자로 충성스레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필물나는 목회를 지켜봤던 아들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가 전도사인 사모를 얻어가지고 두 내가 목사 됐어요. 여기 가까운 인천 동춘교회라고 인천에서 큰 교회 부목으로 있게 됐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감동적인 이 감정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이제 70세 정년 퇴임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의 일생을 다 쏟았던 그 교회에서 올로 목사님 추대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퇴하시고 어느 교회 나가실라냐고 그랬더니 서울 하곡동으로 이사와서 치유하는 교회 나온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왜 치유하는 교회 또 오시냐고, 우리 정말 이성희 중교 교장님 올로 목사님 계시는데 왜 형님도 오시려고 그래요? 치유하는 교회처럼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잘 몰랐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아멘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불행과 고통을 맞을 때 얼마나 많이, 그때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어서고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요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위복의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실패와 차질에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에서 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어서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또한 삶의 고통과 불행의 모든 십자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섬으로 인해서 환난 많은 이 실패의 세상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솔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 인생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앞이 캄캄하여 몸부림칠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남은 여생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인생의 어떤 실패도 다 딛고 일어서 대역전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돌아서지 않으리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